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사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르 전능하신 주니 이리라치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거르 참이하신 주니 삼위일체 흐리드로다. 거르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망을 벗어드리네. 정근 천사 모두 주께 글와가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르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까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르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르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흐리주로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질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애론 세상 죄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죄를 메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봉일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크게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더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그간 동안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2022년도를 잘 쾌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2022년도를 잘 아버지로 쾌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세우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축제 가운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50년 기념으로 아버지 김성산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파송할 김성산 아버지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활동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선교 현장에 어둠의 영들을 물러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의 종으로 아버지를 세워주셔서 인도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화시키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 김용과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피곤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청종하며 받아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봉일청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 끝에 닿은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참으로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여 올렸사오니 향기롭게 받아주신 줄로 믿고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서둘러서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반갑게 맞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난한 날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것 3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옷을 입고 살아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살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이 있죠. 집이 없어가지고 길거리 혹은 공원, 기차역, 버스 대합실 이런 데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노숙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숙자는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먼저 생겼대요.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정치할 때 사회복지 그 예산을 확 줄여버리니까 그때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대요. 적게는 25만 명에서 많게는 700만 명까지 노숙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숙자들이 1987년도에 한파가 밀어닥쳤었는데 그때 많은 그 노숙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노숙자가 발생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많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한 6,000명 정도의 노숙자가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따뜻한 방에서 좀 쉬고 안락한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노숙을 하다 보면은요, 이 당뇨병에 잘 걸리고 또 결핵에 그렇게 많이 걸린대요. 그리고 각종 전염병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이 1년 이상 노숙을 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적으로 병이 든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직장이 생겨도, 주거지가 생겨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이만큼 노숙은 우리 사람에게 좋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노숙자가 또 한 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숙자. 노숙이란 말은 이슬로자를 사용해서 이슬을 맞고 잔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노숙자. 누구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왜 노숙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납니다. 둘째로 태어나요. 그는 태어날 때에 아주 성격이 내성적이고 또 바깥 출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집안에서만 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요, 한 가지 욕심만큼은 아주 대단했어요. 어떤 욕심이 있었느냐? 특히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굉장히 우대받는 사회예요. 장자가 되면은요, 아버지의 그 고난을 다 승계를 받아요. 그래서 집안의 대소사 모든 일들을 장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장자는요,
그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도 2배 이상을 받는 거예요. 다른 자녀에 비해서. 그리고 그 장자는 자기 아버지한테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자기가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 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호시탐탐 그는 장자의 그 고난을 자기가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 형 에서가 들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붉은 팥죽 너무 그냥 먹음직하고 너무너무 맛있게 보인 거예요. 이때에 나 지금 너무 허기지고 배고프고 피곤하다. 팥죽을 좀 달라 이러니까 내가 그냥 줄 수 있어? 나는 그냥 줄 수 없으니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바라고. 그때에 그는 이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어요. 경홀하게 여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하겠어? 얼마나 유익하겠어? 해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주시는 직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꼭 여기 에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때 야곱이 그걸 샀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거예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이 임박한 줄로 알고 죽기 전에 그 큰아들한테 축복을 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너 내가 좋아하는 들짐승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내가 먹고 너한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들짐승을 잡으러 사냥꾼이거든요. 그래서 그 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어머니 리브가는 또 형보다는 동생을 더 사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잘 해가지고 네가 아버지를 먼저 대접하라. 네가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대접하라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실컷 맛있게 먹고 그 이삭이 형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 에서가 얼마나 분개를 한지 몰라요. 분을 참지 못해서 저 녀석을 내가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동생도 잃고 형도 잃고 다 잃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동생 야곱한테 자기의 친족이 하란 땅이거든요. 하란 땅은 저기 북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 브엘세바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곳으로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분노한 형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두 주먹만 불끈 쥐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 땅은 거기에서 1500리나 되는 먼 거리예요. 제주도에서 저기 중국의 연변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겠어요. 걸어서 가게 된 겁니다. 낮에는 무척 뜨거워요. 햇살이 따갑습니다.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져요. 추워요. 이게 팔레스타인의 기후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걷고 또 걷고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쉬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무슨 여관이 있습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인적이 없는 그런 곳에 가다가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냥 들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돌을 베개 삼아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그 들에서 별을 보고 누워 있는데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노.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기 먼 하란 땅까지 가야 하니 도대체 내가 길을 제대로 갈 것인가? 내가 예산 좀 그 집에 무사히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너무나 외로움을 느꼈어요.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은요 병들게 돼 있거든요. 너무 외로우면은 우울증도 걸리고 너무 외로우면은 정신병에 걸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중독증에 걸리기가 아주 쉽대요. 외로움을 느끼면은요. 그는 너무나도 외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또 야곱은 지금 들에서 지금 돌베개 베고 잠을 자려고 청했던 그 야곱은 무섭기도 했어요. 왜요? 그 지금 누워있는 노숙하고 있는 그곳은 들짐승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가끔 강도, 도둑대들도 지나가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는 눈물 지으며 참으로 지금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두 그 쌍둥이를 베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구태여 장자권을 그렇게 무리해서 빼앗고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와 그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꼭 빼앗지 않아도 되었는데 사실 그는 너무 무리수를 둔 거예요. 왜 거짓말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서 자기가 대신 축복받느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추위에 떨면서 무서움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은 현실처럼 너무 생생한 꿈이었거든요. 어떤 꿈이었나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저기 하늘 끝까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맨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놀라운 그런 생생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꿈에서 깨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맨 먼저 했던 말이 있어요. 야곱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는 외로웠어요. 쓸쓸했어요. 참으로 무섭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돌베개에 베고 외로움 속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선택받은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부터 선택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선택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늘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왜 구원받았어요?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78억 인구 가운데서 우리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를 선택하며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딸로 삼고 싶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만든 거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그의 고향 땅에 찾아가셔서 부르셨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바울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언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잖아요. 변화시켰잖아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 빈 배 위에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참 야곱. 그가 참 12지파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참 혈통적인 조상이니까 그러지 인간적으로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 사람은 요즘 말하자면 마마보이예요. 어머니 치마폭이나 잡고 돈을 그런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왜 그렇게 또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이기주의자예요. 그 자기 욕심만 챙기고 말이요. 그 세상에 어린 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지가 먼저 태어나려고. 참 별놈의 아이가 다 있어요.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시력을 잃어가지고 잘 보지도 못한 그 아버지를 속여먹고 지가 축복받으려고.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형은 지금 들에 나가가지고 지금 숲속에서 사냥하느라고 그 애를 쓰고 있는데 아버지 대접하려고. 아버지 별명 만들어 대접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는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축복받아? 내가 애서해요. 아버지가 세상에 안 못 보는 것도 억울한데 세상에 그 자식이 속여가지고 말이에요. 자기가 형을 대신해서 축복받아?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오히려 어떤 면에 보면은 에서가 굉장히 남성다운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가 자기 그 수하의 군대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재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가 그만큼 어떤 사업 소환도 있기 때문에 그 400명을 자기 밑에서 훈련도 시키고 먹이고 그냥 입히고 생활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에서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 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 보면은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남성다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느냐?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즉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내가 자랑거리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바로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꿈속에서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사닥다리는 뭐하는 데 필요하죠?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거기 사닥다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저 높은 천국에 어떻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만든 거예요. 사닥다리가 뭔가? 사닥다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닥다리예요.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는 저 천국 높은 곳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78세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이웃집에 놀러 가셨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이제 텐머리에서 누우시고,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그냥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가족들은 대부분 공부하느라고 또 직장을 찾아서 다 객지에 이제 나가 있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임종을 지킨 분은 우리 아버지하고 내 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쓰러지니까는 할아버지를 안방에다가 모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그리고 북신한 솜잎을 여에다가 누이시고 이제 임종을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혼자 임종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동생하고 둘이서 이렇게 번갈아서 지켜본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계속 이제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피곤하셔서 잠깐 쉬시고 내 동생이 할아버지 이렇게 곁에서 지키고 있는데, 한밤중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깜빡 졸았대요. 그런데 그때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그냥 쫙 하늘까지 놓여 있더니 세상에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사닥다리를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시더래요.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시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그 순간에 할아버지가 임종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가족들 불러서 마지막 예배드리고 임종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저 높은 곳에 못 갑니다. 천국 못 가, 우리는. 그러나 사닥다리가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이름은 우리의 약속오음이요 보증수표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도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나는 힘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예수 믿고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야곱이 또 본 게 있잖아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예요? 천사들이 왜 그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천사는 날개가 있어서. 근데 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내 기도를 거기다가 다 담는 거예요. 금향로에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가가지고 그 보좌에 그냥 우리 기도를 다 담는 거예요. 이제 금향로에다가. 우리 기도는 아주 주님이 냄새 맡기 좋아하는 그 향이거든요.
향불 피울 때 그 향이란 말이에요. 그걸 담아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저 암흑의 저 집사 내가 기도 받아왔어요. 저 암흑의 장로, 저 암흑의 권사 내가 기도 받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가지고 가가지고 금 양로를 갖다가 그냥 그 보좌 앞에 확 쏟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 금 양로를 막 쏟아버리면은 거기에서 우레와 내성과 번개와 막 그냥 놀라운 지진이 막 일어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뭡니까? 야곱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외롭고 쓸쓸했거든요. 참 자기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아,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오늘도 나는 너의 일에 깊은 관심이 있어.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고 있잖아. 너의 삶,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걸 왜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깊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어. 지금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야곱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참 야곱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지금 외롭고 쓸쓸한 야곱, 참으로 두렵기까지 했던 야곱, 도대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와 근심 많았던 이 야곱이 얼마나 힘이 솟아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이라는 말을 아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진실로 분명히 참으로라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진실로 주님이 여기 계시거늘, 참으로 주님이 여기 계시거늘,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지금 계신다. 하나님이 진실로 나와 함께 계신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시며 그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고요. 또 하늘의 문이란 말은 하늘의 문이란 말은 여기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의 문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문이란 말은 복이 임하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이 임하는 곳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나 복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루스, 그러니까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우리 몸 가운데 심장은 계속 뛰고 또 뜁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계속 뜁니다. 그리고 피를 하루에도 몇 톤씩 계속 뿜어냅니다.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 안 하든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일할 때도 잠잘 때도 길을 갈 때에도 공부하거나 독서할 때도 계속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언제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평생 승리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한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 된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앞날이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적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또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릴 때 하늘을 여시고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시며 평생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령금 드립니다. 헌당임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영성이 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 드릴 때 감사가 늘 넘쳐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내 몸도 마음도 한데 묻고 산제사를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사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일 월삭 기도회는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또 시무장로 3인, 안수집사 30명, 시무권사 50명 피택을 위한 공동회가 11월 28일과 12월 5일
1차, 2차로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 11월 1일부터 21일 주일까지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요. 각 부서위원회는 장부 마감해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11월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2년째 교회를 제대로 못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총동원 주일로 지키는데 이번에는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새신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새신자보다도 지금 그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한 분당 5분 꼭 이날을 모시고 와야 되겠어요. 우리 교인들,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안 나온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분들을 우리가 이번 총동원 주일 때 모셔오는 걸로요. 그래서 한 사람당 5명 이상을 작정하시고 꼭 모셔와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어서 위드 코로나를 외치잖아요. 그렇죠?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제 그 감기가 무서워서 우리가 뭐 무슨 활동 못하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기처럼 생각하자는 거예요. 코로나를. 두려워 떨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한 분당 5분씩 꼭 인도해서 총동원 주일에 오시고 또 이렇게 기념품도 타가시고 떡도 타가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3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들고 변화하구나. 주야의 자고 가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이대로 괴로움 다하여 이대로 기쁨 누리네. 음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하여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널 보시고 날씨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널 보시고 날씨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떠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참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걸 손으로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주의 성수로 만주시고 건강 주시고 깨끗게 하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을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몸의 면역력을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만배 토하시어서 어떤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